할렐루야.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인색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 굉장히 죄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드리면 혼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자고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건 너무나 아까운 것이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묘안을 떠올린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제가 돈주머니를 높이 집어 올려 던질 테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쓸 만큼 꺼내 쓰시고 나머지는 저에게 떨어뜨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부자는 돈다발을 높이 집어 던졌습니다. 잠시 후에 돈다발은 그대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푼도 안 쓰시고 저를 다 주시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자기 마음대로 돈을 썼다고 그럽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민족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잘 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율법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율법을 제대로 알면 악한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금식하러 들어가는 장면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을 때 마귀가 시험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이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야 라고 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말합니다. 너 아까 성경 얘기했지? 성경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뛰어내려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마귀가 말하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천하만국의 영화를 다 보여준 다음에 말하죠. 네가 나한테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거듭 말씀으로 대응하여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세 율법의 신명기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연구하면서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등불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가뭄이 찾아와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이렇게 어떤 이야기하다가 상대방이 너무 지나치면 그러죠. 선을 넘지 마. 이런 이야기합니다. 안전운전을 하려면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중앙의 노란 실선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음성을 들으면 선을 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중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교만에 빠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 말에 교만에 빠져 행동하자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행복하거나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교만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영이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평상시에 선악과를 볼 때는 그냥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는 선악과를 보자마자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여졌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마귀 음성을 들으니까 갑자기 먹고 싶었습니다. 먹고 싶은 욕망, 주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 남들에게 자랑이 되고 싶은 욕망이 끓어오르면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들의 영적인 생명은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지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왜 먹었냐고 물으십니다. 아담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런 짓을 했느냐? 하나님,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었을 뿐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내 안에 있는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행복한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하던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지요. 너는 임신하는 고통이 있을 거야. 해산의 수고가 있을 거야. 너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합니다. 너는 평생 수고해야 될 거야.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야. 너는 이마에 땀을 뻘뻘 흘려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변명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변명하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엄청난 풍랑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건져내려고 자기의 그 비싼 짐보따리들을 전부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요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재앙과 힘든 일이 나와 내 가정과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은혜와 평안입니다. 사탄의 음성은 저주와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더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모든 걸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따라합시다. 성경을 베개 삼지 말고 묵상하며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당의 앞자리에 누워 있어 잠을 자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라고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죠? 그랬더니 엘리가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어. 그러기를 3번이나 했습니다. 4번째 찾아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다. 그러니 하나님이 한 번 더 너를 부르면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성전에 전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라고 부르니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스라엘의 앞날의 미래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로 하나님은 사무엘과 동행하셨고 말씀에 보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고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리고 선지자로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읽겠습니다. 영이 맑아야 한다. 사사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를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계승하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떠들며 다닌다면 그것은 다른 세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영적 어둠이 계속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영적 어둠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닫혔고 영적인 귀가 막혀 버렸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늘 거부했습니다.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망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성경을 보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자기 생각을 덧입혀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왜곡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겨댑니다.
이런 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고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은평구청장을 지내셨던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굉장히 건강했다 그래요. 활동량도 대단했다 그러세요. 그런데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냥 단순히 폐암인 줄 알았더니 온몸에 암이 다 전이가 되었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암은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내가 자각 증상을 느끼면 이미 암은 많이 진행된 상태인 거죠.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했고 집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죠. 우리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영혼이 병들어가 있는데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질병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건강을 잘 살펴보시고 영적으로 날마다 건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성소의 등불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켜 있어야 됐습니다. 중간에 꺼지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래서 살펴보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마 사무엘은 이른 새벽까지 성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에 엘리 제사장은 자기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90이 넘었으니까 숙소에서 자는 게 당연했겠죠. 어린 사무엘은 아마도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고 성소의 불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영적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 누워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삶이 문제가 있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들 어디를 찾아가세요? 대개 거의 모든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할 수 있으면 예배당에 오실 것입니다. 기도실에 가든지 예배당을 오든지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로 가까이 오겠다고 앞쪽까지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실 거라고 믿는 거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야 한다. 아멘. 엘리 제사장이 자기에게 3번이나 찾아온 사무엘에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귀를 열어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내가 아멘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그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읽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딪혀지면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내가 묵상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 본문을 여러 차례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완전히 숙지될 때까지 여러 차례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다가 은혜되는 말씀이 있으면 성경에 밑줄로 표시하고 묵상 노트에 옮겨 적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성경을 읽다가 반복되는 단어나 내용이 나오면 중요한 말씀인 줄 알고 그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더 깊게 묵상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본문을 읽으면서 내용이 뭔지,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천천히 생각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그 뜻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성경 번역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휴대전화에다가 성경 앱을 다 깔아 놓으셨잖아요. 저도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여기서 찾아서 다른 번역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묵상 노트를 교회에 준비되어 있잖아요. 집에 가져가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지 마시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묵상을 노트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